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뒤 분들 옆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자, 이른 아침에는 우리 이 목소리도 어쩔 잘 안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드리면 이제 좀 깨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또 마음도 깨어나고 또 영혼도 깨어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 지혜와 반대되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줍니다. 성경이 늘 그런 걸 말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이 어떤가, 또 천국과 지옥,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항상 두 길을 얘기하는데 오늘 또 이 잠언에도 가르치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는 삶인가, 또 어리석은 자는 그 어떻게 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 한 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치는 그런 지혜와 다른 그 차원이 다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지혜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가 필요한데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혜가 있었으면 저런 일이 있지 않을 걸. 지혜가 있었으면 좀 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혜를 진주보다 귀하다, 금은보다 귀하다 하는 말씀으로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지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정직하고 공평하고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한 것이 지혜가 아니다. 똑똑한 것. 똑똑하다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항상 어려움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모든 일들을 해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는 우리를 하여금 인격으로 인도하시는 인격이기도 하고 그 지혜는 성령이시다.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이 지혜인데 그것은 인격이고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지혜가 오시면, 그래서 오늘 이 지혜는 성령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말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판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것들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듣는 마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노년에 말년에는 이 듣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듣는 마음이 없어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아내 세상의 모든 자랑들로 마음이 어둡게 되면서 듣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인생 망치는 거죠. 이 노년에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지혜는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고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오묘한 말도 깨달으리라. 여러분 오늘 지략이라는 말은 흥크러진 실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으면 흥크러진 인생, 흥크러진 일들 가운데도 오늘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지혜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오묘한 말은 수수께끼와 같은 이 모든 그런 인생, 그런 일들 가운데도 오늘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 안에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흥크러진 실타래 같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도무지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그 수수께끼 같은 일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잘 깨닫고 풀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지혜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이 지혜와 대칭되는 반대되는 그 개념이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다. 미련하다는 말은 패티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의 패티는 옹졸하다, 부족하다 하는 이런 말이지만 오늘 이 패티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햄버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내용물 들어가는 그 한 장의 가벼운 한 장, 이 가볍고 작은 그것마저도 감당치 못하는 그것에서 허물어지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주변에 우리를 꿰고 우리에게 인생 앞에 올무를 놓는 일,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그 길을 가다가 올무에 걸리고 그 길을 가다가 그렇게 가다가 결국 소중한 인생들을 다 망치게 되는 그 일들을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함정, 결과가 항상 어렵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 우리가 보면요, 성령 없이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천재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최고의 부자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또 그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사람들도 보면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왜 그렇게 잘 될까? 유대인들은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똑같은 천재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은 오늘 조금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공통점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요 결국에 보니까 가정도 깨어지고 인생도 망치고 명예도 잃게 되는 그 마지막 오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 푹 빠져 소화성애자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마지막은 항상 그렇게 살다가 오늘 또 스티브 잡스는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는 지금 많은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성령 없이 지혜를 따라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성공이 어떤 결과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들의 성공은 절박함에 만들어낸 그런 일들이지만 오늘 그들은 성공한다, 똑똑하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할렐루야. 지혜가 없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성공은 모든 인생을 그르치게 될 뿐이다 하는 것,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들을 보면요, 소중한 것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소중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도 중요합니다. 남자와 모든 이런 것들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명예, 이런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좀 말하자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한 부분에 뛰어난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한 번은 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뛰어난 부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 게이츠나 그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을 보면요, 솔로몬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집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솔로몬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족보를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누가복음, 신명기 하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인생을 말할 때,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의 이름을 빼뿌립니다. 여러분, 3장 30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3장 30절 말씀해 보면,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하면서요, 그 다음에 나단이요, 그 위에 다윗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한 부분에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생 전체를 보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가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않았던 그 인생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목표지향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목표지향적으로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그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소중한 가정도, 소중한 모든 관계도 다 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인격지향적인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부족해도 인격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소중한 부부의 관계, 소중한 가정의 관계, 소중한 부자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격적인, 인격지향적인 이런 관계를 살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보면, 지혜에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 잠언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예산에 많은 지혜 있습니다. 바벨론에도 뛰어난 지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도 뛰어난 지혜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공자라든지 장자라든지 노자, 뛰어난 지혜가 있고 불경도 뛰어난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참된 지혜일까요? 하나님 없는 지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없는 지혜는 아무런 쓸모없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비교할 수만큼 뛰어난, 다시 말하면 오늘 또 타고난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지혜의 말씀이 잠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오늘 성령의 인격이 오늘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고 그분을 알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삶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살게 하시는 이 지혜를 얻게 하는 것. 그러면서 지혜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마지막 1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요, 이 지혜를 우리가 찾으라는 말씀과 함께 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아야 된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면 이런 겁니다.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시끄러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라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지혜, 길거리에서, 오늘 성중에서, 길목에서, 이 모든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입니다. 살아가는 그곳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성중에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곳에서 소리를 부르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필요하다는, 살아가는 그곳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소리치면서 구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지혜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전혀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찾으면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지혜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 이렇게 하다가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처럼 그 찾으라는 겁니다. 간절히 찾으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지혜는, 우리에게 갖는 지혜는 작은 머리에 이마에서 나오는 이것이 무슨 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는 지혜는 조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본체십니다. 감히 그분에서 나오는 모략이라든지 감히 그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감히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의 좁은 지혜, 작은 지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본체 대신, 지혜의 본체 대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찾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요,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오묘한 그 지략과 모략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우리의 카운슬러 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사모. 할렐루야. 오주절 성령, 마가 다락방에 간절히 찾던 그 사람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500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떠나간 그 120명이 남아서 간절히 찾던 그곳에 때가 이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것 같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는요, 시계가 돌아갈 때 배터리만 있으면 기계적인 관계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격적인 관계는 공식이 없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부부가 살고 부모와 자녀들이 살아가서도 이 인격적인 공식이 없는 겁니다.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그때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도무지 공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말 하는데도 오해를 할 수 있고, 여러분 나쁜 말 하는데도 또 그 사람들이 자기 말로 깨달아 듣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식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던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지혜를 받을 때 나의 말을 받으라. 여러분, 나의 말을 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받는다,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계명을 잘 간직해서 보화를 마음에 숨겨두듯이 잘 받아들여서 이 마음에 새기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새기라.
그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잘 비추게해서 내 모든 말씀이 내 속에서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내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몸속에 받아들이면 이것이 잘 소화를 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우리를 지탱하는 자양분이 되는 것 같이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귀를 오늘 또 내 귀를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은 듣는다는 말을 할 때 listen이라고 하는 것과 listen이랑 다시 말하면 hearing이라고 하는 것과 listen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새 소리를 듣는다, 뭐 다른 어떤 소리를 듣는다, 그냥 생각 없이 듣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듣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적을 가지고 잘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조심스럽게 들을 때 그것을 답으로 옮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옮기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에 그 말씀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영어 듣기 평가할 때는요, 비행기도 못 뜨게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조용하게, 주변이 조용하게 만든 뒤에 그 소리를 잘 듣게 하면서 답안을 옮겨 적는 겁니다. 잘 듣지 못하면 옮겨 적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기 내 말을 받으라는 말은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곳에서 해답을 얻는 이런 은혜를 얻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의 등불이고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말씀을 잘 받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3절에서 말하는데요, 3절에 말하기를 지식을 부르라, 소리를 높여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억코 해내야 되겠다, 기억코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그 모든 일에 집중하고 소리를 높여 찾으라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비즈니스 할 때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똑똑한 것 믿고 잘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만 믿고 가면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인생의 일들 가운데마다 오늘도 지혜를 소리 높여 찾아라, 부르짖어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의 해답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리를 높여 찾으라, 부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강조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금을 캐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금을 캐고 가는 게 뭐냐, 손으로 쪼개서, 정으로 쪼개서 그 큰 굴을 파는데, 여러분 금광에 가끔 나오는 그걸 보면요, 영상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것을 손으로 저렇게 팔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그 금을 찾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래도 그 찾으면 기쁨과 유익을 얻는 까닭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 굴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말이죠, 우리는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탐구한다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그럽니다. 상고했다는 말은 그 말씀을 깊이 탐구했다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서, 할렐루야,
그 사람 가운데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들 만나고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이 캐릭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나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일반적으로 아는 모든 그런 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때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 때 어떤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일어섭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캐릭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도 소홀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예배 드는데도,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기쁨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이 늘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캐릭터가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의 경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높이도 채우고 깊이도 채우고 넓이도 채워가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할렐루야,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너희가 그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때마다 일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시편에서 늘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계속해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지혜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 다시 말하면 더 깊은 곳까지도 캐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모략처럼 헝클어진 실타리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그 입에서 내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역동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에서 여기에 말합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여러분, 정의의 길로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그 양떼를 안전하게 그 인도하심 같이 그렇게 그들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길을 9절 말씀에 선한 길을 깨달으리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런 성공의 자리에,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은 그의 대표적인 시,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도다. 내 잔이 넘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가장 귀한 축복은요, 그 일들마다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의 축복입니다. 많이 쌓아놓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실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기 말합니다. 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인공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 회복해 하신다 것과 함께 이 말씀은 지혜가 들어가면 내 영혼을 유쾌하게 할 것이다. 유쾌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뭐는 있어도 우리가 늘 우울하다든지 기쁨이 없다든지 감동이 없으면 무슨 그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이 되고 소성케 하면서 내 영혼이, 내 삶이 유쾌하게 되게 하시는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은혜가 임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새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말했는데 개역 성경, 전의 성경은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너를 지키며 내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1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 이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는 이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악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저 지옥 서울까지 내려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 말로 허리는 음료로부터 세상에 유혹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지만 지혜 있는 자는 거기에서 빠져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덫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지혜를 우리가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고 우리 영혼까지도 유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찾고 또 찾으면서 그래서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이 지혜를 찾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그 복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알게 하시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하여 주셔서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삶에서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길거리에서 성모퉁이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